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집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베드로를 보면서 감동받기도 하고 나에게도 참 베드로 같은 모습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분을 나빠하는 사람은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 같은 유한승 형제님 하면 누구라도 기분 나빠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우리 유다 같은 희찬 형제, 성찬 형제, 유다 같은 민규 형제 축복합니다. 이건 욕이잖아요. 왜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유다일까요? 그런데 유다는 또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아닌가, 또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은 없는가를 우리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신앙 행위만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라든지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보인 유다의 행위만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면 사랑을 겉모습으로 표현하는 사랑의 행위가 사랑의 깊이와는 동일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외형적인 적극적 사랑의 행위는 외형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만족시켜주는 듯하지만 정말 진정한 사랑의 깊이에서부터는 눈멀게 하는 것이 참 많죠.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믿음 좋다는 기준을 외형적인 조건들에 맞추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 기도할 때 얼마나 잘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얼마나 많이 찬양을 잘하고 표현하고 제스처까지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는지, 또 자기 스스로 볼 때도 얼마나 오늘 설교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내가 추구했던 것에 딱 맞는지, 논리적으로 완벽했는지, 오늘 이 찬양이 정말 잘 불러졌는지,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움직였는지, 누군가 봤을 때 헌금을 많이 했는지, 봉사의 자리에 늘 나가는지, 정말로 우리가 쭉 열거했던 이와 같은 것들은 실제로는 다 외형적인 기준입니다. 외형적인 기준으로는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이 잘했다 칭찬할 수도 없습니다. 겉모습으로는 누구보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따진다면 그렇죠. 한국교회가 바로 지금까지 이런 기준으로 우리의 직분들을 정하고 교회를 섬겨왔던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점점 건물은 높아질수록 예수님과의 사랑의 깊이는 멀어져 갔던 겁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깊이는 점점 낮아지는 것, 즉 깊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낮아지고 우리는 높아지니까 관계는 멀어지죠. 오늘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러나 그 내면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사람의 마음, 세상의 마음을 얻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유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향유 나드 한 근을 발에 쏟아 부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요. 자기 손으로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함부로 표현할 수는 없죠. 근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이 돈을 왜 낭비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은 굉장히 거룩한 척 했죠. 합리적인 척 했죠. 그러나 결국 자기 마음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 비움이 신앙인데 예수님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채워 넣고자 했기 때문에 유다는 이런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들여다봐서 겉모습의 거룩성이 아니라 이제 내 내면의 거룩성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될 건 바로 내 옆에 친구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과 시작을 부여해준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존재는 사람일 수 없어요. 그 존재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러러봐야 돼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의지하면 시간이 갈수록 실망밖에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일수록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지지해줄 사람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로 그 됨됨이를 알려면 친구들을 보라는 옛말은 정말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믿음은 되게 좋아 보여요. 예배당에서는 훌륭해요. 찬양도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 옆에 세상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다? 실제로 내면에서 그 사람의 삶은 세상과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 곁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이 사람이 옆에 있을까? 여러분도 원래 제자였던 유다를 세속화시켜 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세속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유다를 예전부터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택정하신 것도 맞지만 유다는 바로 그 사람들 틈 바구니에 있었어요. 유다 곁에는 늘 예수를 증오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늘 돈이 중요했었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실제로 정의를 울부짖고 부르짖지만 자기만의 정의에 갇혀서 진정한 공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제자들과 함께 있어도 그곳을 떠나면 늘 다른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는 믿음 좋은 지체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말씀 속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12 제자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한 몸이 된 지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떡을 떼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한 명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 예수님을 등졌을 때 이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겠죠. 유다가 그럴 사람이라는 거를 예수님도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요, 우리의 가족이라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고
정말로 믿었었다면 지금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서도 마음이 아프고 자기 친구이자 형제였던 유다가 이런 마음을 먹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마음이 두근거리고 아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행동은 어땠는가? 50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토록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토록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한 청년은 몸을 감싸던 옷마저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이 힘든 일을 당하는 건 싫었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 몸과 내 마음에는 아픔이 찾아오는 게 싫었던 겁니다. 누구라도 자기 목숨이 희생당할 일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나아가서 내 형제와 사랑하는 친구이자 가족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한 사람이 이들의 곁을 떠나 이제 세상 사람들 사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아픔도 없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아도, 그가 내 곁에 없어도 이제는 그를 향한 안타까움도 없이 내 제 갈 길만 잘 가면 된다고 외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이 순간만큼 제자들이 유다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 자기의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판 유다나,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팔리시는데도 예수님도 모른 채 도망가는 사람들이나, 늘 형제자매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예배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있던 그 한 명이 다른 곳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설득하려거나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오늘의 배경이 현재 코로나19의 시기,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그들이 우리 곁에 없다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내 갈 길과 내가 살아갈 길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여야 할 지체를 돌아보지 않고 옷마저 버린 채 내 살 길만 찾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는 오늘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제 당당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주님 힘들지만 내게 있는 십자가 저도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돼서 죽은 자를 살리고 마음 상한 자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굳게 믿습니다. 유다는 물론 비극적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유다 같았던 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또 우리 주변에 유다처럼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